설교, 강해 설교, 조직 신학들 뭐 이런 거 한 만여 동영상이 있는 거 스스로 다 듣고 깨닫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 스데반 침례교회가 이렇게 정체성을 살려서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쪽에서 수능을 하고 듣고 단기간에 짧은 기간 안에 정체성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경주.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히브리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 거는 믿음의 정의를 공부를 했잖아. 그죠? 믿음의 정의. 자,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해 주시도록 도와주는 건지, 믿음의 이제 선진들을 예를 들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데, 그 실체가 창조물이 아닙니다. 창조물은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지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통해서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했죠? 실체와 증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뭐로가 했습니까? 성경이라 했잖아요.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이 실체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증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때, 실체가 보이지를 안 하는데 우리가 봐야 뭐 알잖아요. 그거를 증거로 제시했는 게 성경이라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던져놓고 계룡산에 가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 그죠? 대구 같으면 팔공산에 가서 내가 뭔가를 보고자 실체를 보여주세요, 좀 뭔가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믿으면은 그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걸 뭐라 했겠어요? 그거는 미신, 샤머니즘. 그 실체는 이제 던져놓고 그 뭐 하나님 그렇다고 보여줘요? 안 보여주잖아. 누군가가 봤다 하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제껴놓고 뭔가를 나는 봤어, 이렇게 하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믿는 것을, 그걸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이제 그 달려 나아가는 것을 경주라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용어를 제가 잘 사용하는 용어가 신앙의 여정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행이거든요. 우리는 이 지구에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행 과정 중이 8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이거는 모르거든요. 여행 과정 중에서 어떠한 내게 다가오는 많은 그 여정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이걸 또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경주의 길을 달려가며. 자,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의 증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힘들고 또 굉장히 이 엄청난 그런 이 시험이나 이런 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예, 어떠한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예, 증거를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의 첫 번째 제시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예, 죄를 떨쳐버리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길은 우리가 자꾸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죄와 자꾸 분리되는 그런 예,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죄를 떨쳐버린다. 이것은 예,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그저 선물로 받잖아, 그죠? 그러면은 믿었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예, 마라톤처럼 신앙의 그 길,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길에서 계속 죄가 내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한번 믿었으면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 어떠한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은 반드시 미혹이나 유혹이나 걸려 넘어지는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예, 믿음의 예, 그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의 공의로 잘 예, 판단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믿지 않는 죄는 받을 상속 유업을 예, 받지를 못한다 하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은 예, 그 상속 유업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그죠? 예,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경주자는 어떻게 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자, 죄와 잘 분리되면서 판단의 공의로 잘 선별해 가면서 달려가야 되는 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무겁고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벌써 던져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마라톤을 예, 그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그죠? 마라톤 선수들을 보잖아요. 그 마라톤 선수들은 두꺼운 잠바 입고 무거운 워크 신발을 신고 또 뭐 등산 짐 하나 싣고 이렇게 달려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무거운 거 다 떨쳐버리고 맨몸으로 달려간다. 팬티 하나 입고 맨몸으로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경주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들은 옛 사람의 예, 폼 나는 거, 우리가 속칭 예, 본때 나는 거라 하잖아, 그죠?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예,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뭐 바쁘게 돌아가는 사업이라든지, 그죠? 예, 일이 너무 바빠서 예, 교회 다닐 수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 물론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전달해도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 뭔가를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예, 또 인지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은 정말로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주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예,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시.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해 가셨죠? 예, 이게 더 뭐 설명을 안 들어도 읽으면서 다 이해가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 마라톤자, 예, 예, 우승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예, 우승자 한 사람이, 마라톤에서는 한 사람이 예, 상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 상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신앙의 여정, 예, 그 믿음의 경주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예,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그 목표, 예, 부름의 그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나 자신이 혼자 예,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달려갈 때의 이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하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 명 데리고 같이 우리 우수수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마라톤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우승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도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만 예, 상을 받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 마라톤 선수가 그러면은 이 수많은 예, 수백만 이 성도들이 어차피 달려간다 하면은 그 중에 1등이 한 명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한 사람만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방금 읽은 거에서. 예, 이해가 안 되죠? 상은 한 사람이 받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상은 받기는 한 사람이 받지만 그 믿음의 경주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상은 내가 방금 사실 답을 드렸거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게 제일 믿음이.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면 저 A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B라는 사람은 내하고 관계가 같이 가서 계산해요? 아니잖아.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하나. 또 C라는 사람도 하나. 1000명이면 각자 개인이 하나씩 다 믿음의 경주자에서 1등이나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따진다신다는 거지. 이해가요? 이해 안 가요? 진리에 내가 얼마만큼 다다르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느냐에서 예, 1등을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뽑는 거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네가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1등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갑니다. 예? 갑니다. 옆에 사람하고 기준에서 1등이냐 아니냐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의 기준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1대1의 관계라는 거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1등이라 하는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 영광에 열심히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예, 도달하면은 1등이지. 도달 못하면은 없어요. 없어.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 사람도 도달하면은 1등. 아니 2등, 3등 얘기는 안 해놨잖아. 그렇죠. 1등만. 예, 1등만 하나님이 1등만 있어요.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한 사람이 상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을 받는데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는데 무조건 그 숫자를 세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주위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한 안 되죠.
주위에 내 경쟁자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속되게 열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라는 게 그게 경주자의 믿음의 경주자란 말입니다. 여 사람 눈치 보니까 오늘 뭐 분위기 좀 싸하네, 그러면 나도 싸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분이 좋아야 돼요? 싸해야 돼요? 좋아야죠. 예, 세상 분위기 속에서 내가 휩싸여가지고 여 사람 분위기 꿀꿀하네, 이래봐 나도 꿀꿀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좌우를 살피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라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 예. 우리가 과거에 공부 많이 했죠. 상속 유업은 누가 받아요? 예, 복습 한번 해볼까? 상속 유업은 누가 받아? 아들이 받아요? 종이 받아? 아들이 받죠. 예? 아들이 받잖아요. 그래, 종로로 탄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위는 종이라.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을 해야 되지, 자기 생각에서 나는 그거는 내 믿음이지. 이해가죠?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잖아. 그죠? 예. 자, 1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자, 그렇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죠.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 주위를 살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진리만 남겨놓고 그 진리의 목표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야 어떻든 상관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진리에 합당한 그런 것에 결정이 났으면 그 진리를 고집해서 나가야 되지,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이 세상에 의식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당연히 아니고, 그건 뭐예요? 세상의 종이라, 그 합당하게 상종력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은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했다. 예수님은 수치를, 그죠? 멸시하며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견디셨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 예, 수치를 멸시하는 거를 못 견디잖아요. 그죠? 자존심이 상하잖아. 옆에서 이래주고, 자존심이 상하네, 이래 돼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 자존심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자존심 드러냈다면 큰일 납니다. 우린 끝이에요. 지옥 가야 돼.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자존심을 안 드러냈는데, 예? 먼지로 만든 창조물 인간이 자기 자존심을 드러낸다. 신앙의 여정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그 기쁨이 뭐예요? 우리 봄에 배웠습니다. 이 기쁨이 뭐예요? 예? 저 뒤에서 분명히 이거 하여튼 내가 굉장히 공부를 강하게 가르쳐 드렸는데. 예? 예. 자신과의 결혼할 신부를 보고, 미래의 신부를 보고,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걸 완성하면은
예수님께서 얻어지는 게 뭐 있어요? 신부를 얻잖아. 신부를 얻잖아요. 그 신부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 그 바라봄의 법칙, 그 바라봄의 법칙을 예수님은 그 결과로 인해서 기쁨이니까 현재의 수치는 견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신인들이 후퇴하려고 이렇게 믿음이 후퇴되려고 하는 그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앞을 보라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좌우를 살피지 말고, 그죠? 경주자는 앞에 목표가 표대를 향해서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 적법하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렸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소망 때문에 인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믿음의 선진들의 성경에 기록된 거, 그 증거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인내를 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눈을 다른 곳을 돌려 바라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그죠? 예, 안 읽어도 되겠죠? 예수님이 그래 네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 믿음이 싹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곳을 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그런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12 앉혀주셨느니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왕자에 예수님이 스스로 앉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자리를 이거는 뭐 이렇게 와서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오른편에 왕자를 비워놓으셨다. 네. 그래서 앉히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자리가 하나 있다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앉으셨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뭐예요? 신령 형제잖아. 형제. 형제거든. 그러면 마지가 앉으면 둘째가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옆에 앉아. 쭉쭉쭉 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장 5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예, 입증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는 바로 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걸 이제 증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징계가 없다면은 세상 자식이다. 예, 마귀의 자식입니다. 어린 자. 그러면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징계를, 그럼 무조건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바르지 예? 안 나가니까 징계를. 예? 무조건 진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더 맞고, 무조건 내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은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 없다면은, 예, 마귀의 자식인데, 그죠? 예, 없다면은, 성장이 예? 성장. 구원을 못 받았지. 징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구원을 그렇게 확인하고 입증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그죠? 예. 그래서 징계는 성장의 과정에서 훈련과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그 징계를 이후에 신앙의 여정을 바르고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 징계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하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징계든 또 한 가지 더 시험이 또 징계가 될 수가 있어요. 징계를 하는 거는 왜 우리 삶에서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큰 병을 얻는다든지 어떤 엄청난 어려움 이것도 징계거든요. 징계라고 보면은 그런 거는 없어. 나는 그런 거는 전혀 뭐 없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징계 대신에 뭐를 주시느냐? 그렇죠.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내가 정말로 옳은 판단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시험을 주는데 옳은 판단을 못하면 네? 옳은 판단을 못한다면 예, 그게 징계든 그죠?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엄청난 그것도 징계인데 시험이에요. 시험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을 못 한다면은 마귀의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입증을 꼭 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있는지.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예,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며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나려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검증해보라 하는 거죠. 예. 다시 검증해보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자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이든 징계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서 내가 정말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안 받고 나중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진짜 못 받아서 어떡하시려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으쌰으쌰 해갖고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구원 받아서 하고 갔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니네. 이미 때는 늦잖아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이렇게 검증이나 버림받는 자들은 이런 어휘를 사용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뭐 딱히 내가 징계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없어요. 그러면은 딱히 징계라든지 시험이 없는 게 그게 징계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라는 거거든. 없는 것도 지금. 그렇죠. 없는 것도 징계고 시험이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내가 성경 말씀에 시험이든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전혀 없고 뭐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케어를 잘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나오고 뭐 부모님들이 기독교인에서 그대로 교회 따라 나가고 뭐 지금도 교회 나가서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내 뭐 월급 받는 거 지금 내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해가야 되는 거지. 그걸 시험이라면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내한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 확신을 못 얻잖아. 확신이 없는 거거든. 그거는 그냥 내가 평범하구나 해서 그냥 진행해 나가버리는 거거든. 그게 위험한 겁니다. 확신을 얻어야 돼.
시험이든 징계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냐?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게 출발점이라 하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사생아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믿습니다의 확신이 아니고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죠. 이거 딱히 뭐 징계도 없고 그죠? 평범하게 뭐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잘 양육을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잘 양육하는데 뭐 큰 징계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둘러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 확신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 믿음은 조금 표출은 할 수는 있어. 믿습니다. 뭐 나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의 주시는 그 확신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고 신앙생활의 그 태도나 영적 태도들은 보면 대부분 아마 알아요. 왜냐하면 뭐 워낙 우리는 막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과 나의 실행이 항상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 다만 나타나는 법 보면 압니다. 평범한 사람인지 정말 징계를 통해서 정말로 회개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의 판단의 공의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성경 탐구를 안 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참과 거짓, 그죠?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몸을 억제시키기 위한 그 방법은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설렁설렁 있다가 그냥 이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뭐 그런 관습, 교단의 관습, 학자들의 관습, 또 지식에 동의하는 것도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맞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냥 동의하는 거지, 내 머리가. 학자들이 틀린 말은 안 하거든요. 학자들이 틀린 말, 철학도 틀린 말 해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거 좋은 말이지. 그 틀린 말에서 틀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옳거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게 동의를 해서 그게 동의하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지식에 동의를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진리에 반응을 해야 되지, 진리에. 근데 누구라도 진리를 갖다 대봐요. 반응 안 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반응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들이 잊었고 하는 그 말은 말씀을 게을리할 때 반응이 늦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몇 마디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날이 없어, 사실. 저는 이제 금방 잊어버리지. 잊어버리는 게 권면을 잊었다 말을 해놓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은 맞는데, 그죠? 내 것으로 그때만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래 설명을 하는 거는 그냥 설명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읽잖아요. 이 읽는 거를 설명과 잘 인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딱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가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할 때는 뭐 맞는 말은 그냥 옳거니 동의. 그리고 거기에는 동의해서 끝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어버리는 걸로 가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잃고
그래 되면 포기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한 아이로 취급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성장.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그까지 이르르라 하잖아요. 그 믿음이 자꾸 사실은 커져야 되거든. 믿음 할랑 구원받는 그 믿음 하나 딱 받아가지고 구원받고는 거기서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써먹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예, 믿음은 자꾸 커져야 되거든요.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많은 믿음들이 들어오면은 그 안에 그릇 안에 그 믿음의 재료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예, 성장 그래 되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양심 안에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많이 심었을 때 그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4장 예, 1절에 7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장하지 못한 아이에게는 상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우리 과거에 많이 배웠죠. 네. 예, 만약 아이한테 이 세상의 법에서 아이한테 상속을 해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대리인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마라톤에서 1등만 예, 상 주고 그거는 1등만 상 준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거든.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다. 네가 어떻게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하니까 다 제치고 나만 이제 막 열심히 나는 막 나와 하나님만 보면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서로 세워주고 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어떤 이해타산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만 잘 좋게 생각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되지. 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성장하진 못한 아이에게는 상속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상속을 안 해줘요? 예, 삶에 대한 책임도 자기 스스로 못 지는 게 아이잖아요. 예, 그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아이한테 책임을 지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속 자녀로서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장성한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신다.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한테 상속을 해주지 아이한테는 상속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성한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징계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1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거든. 그렇죠? 또 어떤 시험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징계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는 바로 그분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신실한 자녀는 징계를 받는데 그것도 내가 정말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셔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징계도 이 교회와 관련된 또는 종교와 관련된 징계만이 징계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의 어떠한 징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생각과
또는 모든 어떤 그런 그거에서 이게 옳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했다고 내가 스스로 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불행이 초래되면은 그거는 이제 징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는 그분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징계받은 적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징계받은 적은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첫째, 그거는 이제 자녀가 아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둘째는 뭐예요? 사생활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아니면 하나님이 버렸든 구원은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버리면 사생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는 어떻게 돼요? 박탈당하는 거거든. 구원 받았는데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도 버림받는다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부름의 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상속 백성이 안 될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그게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버림은 받아버렸어.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영적 도구가 아닌 거는 다 버림받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을 진짜로 받은 자고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뭐 하나님과 없이 상관없는 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착각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는 잘 조심하셔야 된다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도구 까면 될 게 있겠나 하고 아까 했잖아요. 포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렇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게을리 한다는 거거든. 그러려면 용기를 잃고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포기하는 자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지옥이나 불로소는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드뭅니다. 왜 드무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 했거든. 못 맺으면 잘려서 버림받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도저히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징계를 준단 말입니다. 징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자녀든지 사생하든지 거의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도 지옥은 안 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100% 99.9% 구원 못 받은 자가 입에서 분명히 말이 나온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에 읽어드렸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검증해보라고 나오는 게 그만큼 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얘가 검증을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거 구원파 믿음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열매를 맺도록 나아가는 자가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그건 구원을 받은 거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 주면은 그 구원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들처럼 언제 구원을 받았네,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있네, 이렇게만 나간다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자라.
구원이 신앙의 여정에서 90% 차지한다 하면 그건 100% 구원을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뭐가 90% 차지해야 돼요? 90% 차지해야 돼요. 뭐가? 예. 승리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를, 예, 그거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그 초점에 신앙의 여정 가는 게 90%가 되어야지,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확신 얻었네, 언제 받았네, 이걸로서의 90%의 초점이 간다면은 그 100%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내 입에서 말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이 신실하게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이 성경 신자들이, 예,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구원 못 받아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끈하거든. 전도사님,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시랍니까? 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감별사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열매를 통해서 보시라고. 나무는 뭐를 통해서 본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는 저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거야. 예, 물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은 보여야 뭐니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게 열매거든. 열매가 나빠. 안 좋은 열매야. 그러면 당연히 구원 못 받아서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저 사람 보기에. 뭐가 문제인지 오히려 그런 대화로 나가줘야 되지. 발끈하는 순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잖아. 아까 자존심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혹시 뭐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은 그런 행위나 그런 것이 나타나 보이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지를 못했으니까 고치든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내가 그런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예, 확인하고 그걸 내가 고치겠습니다. 예,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발끈한다 하면 뭐예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발끈하잖아. 그럼 뭐예요? 그 사람 구원 사실 못 받았습니다. 물론 그 최종 결론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열매밖에 볼 수 없잖아. 속에 있는 믿음이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해가죠? 네. 자, 12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아버지니까 나를 바로 잡도록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 그죠? 아버지가 우리를 바로 잡도록 하는데 아버지를 반대로 역습해서 공격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잊어버리거나 거기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고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을 해야 되면, 부모한테도, 육체적인 부모한테도 권면을 받으면 그러한데 영들의 아버지는 당연히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형제님은 아무래도 구원이,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얘기 나오면 발끈을 해버리네. 그거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이 나오잖아요. 권면. 권면을 하면 내가 혹시라도 구원에 대한 나는 확신이 있다 하는데 혹시라도 보기에 뭐 확신이 안 되거나 내가 성경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고쳐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 복종하는 그런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영들의 아버지께 만일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죽음을 맛볼 수 있다는 암시적인 경고입니다. 이게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뤄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예?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도 맞는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로 나오잖아요. 그럼 반대로 본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암시적 경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도록 한다면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죽이신다. 예, 그렇죠? 예, 반항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증거로 보여주면은 그런 걸 깨닫고 배워야 되거든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12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징계는 왜 한다고요? 누구의 유익?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의 백성으로서 예, 그 자격을 주는 거지만 또 우리가 삶에서 유익을 위해서. 그죠? 예, 죄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가볍게 마라톤 경주자처럼 많은 것을 떨쳐버리고 무거운 것들을 떨쳐버리고 죄까지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표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종착 마라톤의 그 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발점을 징계로부터 시작하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에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는 그때 당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화평의 열매가 되기 이전에 단련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련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과 의의 열매를 예, 맺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보이나 예, 단련된다는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단련된 자는 당연히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징계받는 자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 사랑한다는 증거.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증거의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그 징계에 의해서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후회. 뒤에 자신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다 하는 욥기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욥기서는 대충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예, 그 욥의 친구들이 그죠? 와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험을 하고 마귀도 그 완전히 다 망하고 자기 부인도 나가서 죽어라 소리하고 떠나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몰락하고 그 마지막에 더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 안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믿음의 이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후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더 큰 부자로 또 축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다. 그게 유익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유익은 단련된 자들이 의에 화평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의에 화평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기서 읽어보셔도. 그죠? 예,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이 또 없어지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부터 정말로 이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여정의 길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종착역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그 품 안에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데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12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위치에 서 있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룩함이 없다면은 죄를 가지고 주님을 보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리된 것을 분리시키고 내의 그 마라톤 경주자라서의 모든 것을 가볍게 던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나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그게 나의 쓴뿌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쓴뿌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진짜 이 세상의 삶에서 유익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진짜 징계를 주십니다. 진짜 정말로 이 심판의 그 무서운 테러 같은 그 심판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통,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줄긋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 때문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사들이나 또는 작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과 마인드와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적 상태는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옳은 것은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옳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던져버리니까 옳은 게 없어. 그러면 손을 놔야 돼. 옳은 것을 10개 중에 1개라도 옳은 걸 있으면은 그 옳은 하나 때문에, 그죠?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면 되는데 10개 중에 옳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손을 놔야 된다 하는 거. 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다 거기에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든 20개든 지정을 해서 옳지 않아 던져. 그러면은 남는 게 없어. 옳은 게 하나라도 자기가 명분이 없어. 그러면 손을 놔야 되는 그런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쓴뿌리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을 팔면은 안 된다. 진리를 파는 자들이 있죠. 또는 이 에서와 같이 자기의 이 장자권 이런 것을 팔면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부지런함이 있거든요. 또한 자신의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에서는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야곱에게 어떻게 돼요?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회를 했잖아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은, 그렇죠? 믿음의 영웅들, 또 징계,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판단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오해 성경 공부하는 거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억을 머리에 막 기억을 담아오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심는 거라니까. 믿음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시험을 쳐서, 그죠? 수능 시험을 친다든지 토익 시험을 친다든지 시험을 치려고 하면 내 머리에 많이 담아놓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담아서 막 계속 이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머리에 담아놓는 게 아니고 마음밭에 자꾸 심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심는다는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잖아요. 안 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담아놓으면 돌아서 아무리
이 형제 젊은 형제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억을 해보라 해도 뭐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머리에 담아놓으면 아무리 나이 어려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창조적인 그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에 따른 창의력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자가 되죠. 하나님은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무에서 유를 창조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들, 좋은 재료, 영적 재료들을 가지고 창의력은 발휘를 해야 되지. 그렇죠? 예, 그렇게 돼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마라톤에서 긴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